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전 환상을 통해 제사장인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 에스겔에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의 입장에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회복에 대한 관심사가 어느 정도 만족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입장에선 더욱 그러했을 것이죠. 어쩌면 성전의 완성이 그 환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려다가 더 보여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데려다가 성전문으로 가서 보여주신 바로 생명의 강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물이 졸졸 흘러나옵니다. 아주 작은 양의 물이 흘러서 나중에는요,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놀라운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득하여 넘치는 곳에는 나무가 생기고 죽었던 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회복되어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던 곳이었는데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 해변에서는 바다 거북 80만 마리가 산란을 했고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서는 야생 퓨마가 나타나기도 했답니다.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 자연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생수의 강의 환상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제짝을 맞추어 살이 붙고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기적적인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텍스트에서 문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미지로 보여주는 환상이죠. 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환상은 단순히 문자적인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강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이미지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처음은 오늘 환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얕은 깊이로 물이 쫄쫄 나오는 것으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스며 나오던 물줄기가 나중에는 허리에 오르고 결국에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듯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고서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손길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아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다 못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빛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셨던 역사가 어느 날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압도한 것이죠. 우리는 기적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처음 역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시작되지만 어느 날은 결국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죠. 저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3 때 물에 빠졌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빠졌던 동생은 구출되고 저는 나중에 건져졌는데 제가 동생보다 먼저 물에 들어갔었기에 이미 죽고도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요즘 더욱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생함이 없었다면 개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영혼이 있기에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적인 일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죠. 다른 말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생생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 주는 역할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강에 풍성하고 생생한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환상이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땅에 대한 경계와 분배입니다. 사실 이 땅은 황폐화되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죽음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땅이 되어 먹을 것과 생명을 주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약속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물을 대고 토지를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하시죠. 더 깊은 차원에서 인류가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베풀어 주시는 인류의 구원은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강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로부터 직접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생명이 퍼져 나갔던 것이죠. 동쪽의 문이 영원히 닫힐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이제 바로 그 문을 통해 나가 땅과 세상 곳곳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군대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강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와서 죽은 땅과 바다에 다시 생명의 물을 허락하십니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강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생명의 강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드러내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드러냅니다. 그 창조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이미지는 나중에 보다 생생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성, 새 창조에 대한 묘사의 일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인류와 함께 거하시며 그 안에는 무엇보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이미지는 놀랍습니다. 포로들에게 이 강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회복된 백성으로서 그 땅에 귀환하고 포로 생활의 저주와 죽음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모든 생명과 치유의 참된 원천은 자신의 성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세상의 축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주를 거두어 구속받은 백성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생수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생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사역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생수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